오늘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시, 소위 증거의 노래로 표현합니다. 왜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고 또다시 시로 노래로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자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했을까요? 우선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심정에서 또다시 들려주고 책으로 적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산문과 시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압축된 울림이라고 할까요? 신문 기사처럼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 한 구절의 시와 노래가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모든 복받는 길을 이렇게 시로 노래로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마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 같고 광야를 지나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짐승이나 강도의 공격이 있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과 뜻이 많아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습니다. 지극히 제한적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뜻과 능력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아기가 아파서 신음합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숨이 가파합니다. 이를 바라다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입니다. 감상에 그치는 사랑이요, 능력이 없는 사랑이죠. 자식에게 학비를 대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 또 배고파 울부짖는 자식에게 먹을 것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렇듯 능력이 없는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사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늘 여러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의 둥지는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날때가 되었는데도 둥지 안에만 있으면은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절벽 위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등으로 받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새끼가 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끼 독수리는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이 땅에서 단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십니다. 이걸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히브리어로 세켈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도 번역되지요. 이 세켈이 동사되어지면은 마스킬이 되는데 이 마스킬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부딪힌다 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파도를 타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계속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예, 마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나는 오히려 방해물을 징검다리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고난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끼 독수리에서 강한 독수리로 훈련시켜 형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이 있고 기쁨의 결핍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의 결핍으로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의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하는 다툼과 착취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예복을 입힘으로 상속자로 회복시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잔치가 있고 상속자로서 통치권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성함이란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만나게 되었다고 환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 시들시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생명과 풍성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한 잔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바라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